거룩함을 추구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불행한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스카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성균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옆집에 보니까 수백억 자산가들이 절비합니다. 수백억 가진 사람도 옆에 보니까 뭐 천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다 느끼는 겁니다. 끝이 없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보이면 그 다음에 1억이 보이고 1억이 보이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이 보이면 100억이 보이고 100억이 보이면 1,000억이 보이고 1,000억이 보이면 조 단위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웃습니다. 자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하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죠.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에 보면 에스겔의 메시지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죠. 목사의 채측근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동력자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채측근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게하시입니다. 문둥병자가 됐죠. 그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다윗 왕, 그의 채측근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은 살인자였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디모데급으로 잘 나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를 누가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러면 참된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세계관이 하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내가 받아 먹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 먹으면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뭘 경험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만큼 그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보다 이게 사역한 연령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길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같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립사를 원장을 찾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왜 예정하셨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참된 거룩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그 인격이, 그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걸 말하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힘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서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요즘 사람을 못 믿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뭔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막 빛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 빛이 충만한 거예요. 직장에 빛이 충만한 거예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벌벌 떱니다. 이상하게 영적 정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복이 많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형제들까지 막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는 실천적 거룩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천적 거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과연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치유가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21세기 교회는 관심이 없죠.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잠깐 기만 빌려드리고 가정이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아버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목사님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들 보고는 봐달라고 하시는 거죠. 적어도 교회 30년 50년 다니신 분들이 제게 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만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다 면죄부 받고 주를 보겠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천적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딱 땅을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가장 용이한 변방에 딱 위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금방 나갈 수 있는 땅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축이 가증하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이걸 보존하도록 주님이 하신 거죠.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러내신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 겁니까? 주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6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성막제도를 주신 거죠.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 거룩하니까.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면 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의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자유한 겁니다.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하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자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살인하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간음하면서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무슨 행복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고 속박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전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문을 가로막고 싶으시거든 불행한 사람처럼 인상섬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한번 다녀보세요. 인상 쓰고 막 날카롭게 팍팍 하고 막 그냥 막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팍팍 하고 그냥 인상 팍 쓰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처럼 눌려서 한번 살아보세요.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전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뭡니까? 담대하게 사랑으로 교제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 여기서 뭘 받습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아야 전도가 될까요? 달라야 전도가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과 같은데 세상을 추구하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저 같은 성격은 세상을 추구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죠.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장소는 바로 성도들의 가정생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생활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게 가정생활이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끌리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에너지는 몇 년 안 되죠. 육신적인 사랑.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주로 예배들은 갖진 않고 이렇게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쪽지 이렇게 적어 보내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예배는 둘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늘 이렇게 엉덩이도 붙이고 어깨도 붙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걸 봤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그 여학생이 안 보여요. 야, 그 여학생 어디 갔니? 하니까 요즘 밋밋해져 가지고요.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 정욕이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하는 젊은 부부를 보면 나이 든 세대는 뭐랍니까? 야, 다 좋을 때다 그럽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좋을 때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 헌신된 아내를 통해 세상은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반대로 하죠. 보통 남편은 뭡니까? 힘으로 막 찍어 누르려고 하잖아요. 배우자를, 아내를 돈 가지고 막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돈이 얼마 가겠어요? 남자분들이 돈 가지고 여자를 찍어 누른다. 얼마 가겠냐고요. 그리고 여자가 돈 많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돈빨이 어디 얼마 가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한목자교회 개척을 하고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그전에는 제 아내를 활용? 가정을 위해서 활용하고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내 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모실 거다, 그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도 3명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쓰임새가 많으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변사목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당뇨올 걱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개척한 이후에, 옛날에는 변사목께서 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만 어떻게 하느냐, 항상 저를 이렇게 섬겨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쳐다봐도 이게 결혼 생활 좀 한 오래되니까 서로 보면 인상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서로 웃죠.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 보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자의 가정에는 행복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약간 치매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막내 사이잖아요. 제가 큰 처형한테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는 돈은 없어도 행복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죠. 이렇게, 야, 이 집에는 참 꽃도 잘 자라고 참 뭐든지 잘 된다 이러고 막 하시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냥. 옛날에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화분이고 꽃이 바로 쩍쩍 쌓였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기운이 바뀐 거죠.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몇백 명 성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넘버원이 아버지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진 찍은 거 딱 보니까, 서인데 보니까 조폭 얼굴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완전히 호구입니다. 그죠? 호구. 옛날에는 욕심이 가득했죠. 야망도 가득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뭘 추구하느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전에는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교인 몇 명 모아야 되는데, 몇 명 모아야 되는데, 뭘 또 지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교회를 앞으로 뭘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뭘 이렇게 시스템 깔아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다 욕심이잖아요. 굉장히 헛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옛날에는 자녀들한테 이거 막 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왜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죠? 옛날 저희 아버지께서 불신자 때 예수 믿는 저를 보고 바보라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세속적인 쾌락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이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의 뿌리요 시작입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빠집니다. 애쓰고 힘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룩하게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아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 담배 끊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담배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담배가 없는데 몸에 나쁘니까 좀 절제를 해야 되죠. 어떤 분은 골목길에서 담배 피시다가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빨아당길 때 밤길에 골목에서 저와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저와 마주십니까? 골목길에서 남자 젊은 분이었는데 하는데 불이 팍 밝아질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중풍 걸린 분처럼 손을 드드드 떨면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웃으면서 뒤로 좀 본인 예의를 좀 차린다면 그 담배를 이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른 척 하지 그걸 갖다가 아유 담배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막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외적인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빠지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의 기초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앞으로도 거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보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나와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들이 나와 연합하고 내가 그들과 연합하면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밤에도 기도합니까? 낮에도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외적인 거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궁극적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독과 침묵 속에서 성삼위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겁니까? 성경을 연구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정시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몸을 굽히신 겁니다.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